아까 우리 찬양 예배 전에 찬양에 있을 때 앞에 나오신 분들 굉장히 다들 미인이시죠? 한 분만 빼고. 예. 그 한 분이 저희 처음입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귀엽기는 하죠. 예. 제가 오늘 이 얘기 한다고 5만 원 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은 뇌졸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몸의 일부나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병이죠.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가 돼서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그를 딱하게 여긴 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 문 앞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환자도 있었겠죠. 그 환자의 가족들도 있었겠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하지만 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요, 갑자기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냅니다. 당시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집 지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무와 흙을 섞어서 그냥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평평하게 이렇게 나무와 흙을 대충 섞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뜯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바로 위에 그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으로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채로 그 침상을 줄에 매달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다 놓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막 천장이 우두두두두 하면서 막 흙먼지가 쏟아지니까요. 그리고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저렇게 저 그림 보시면 위태롭게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 네 사람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다 물어줄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뭘까요?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든지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치유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네 사람을 향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남의 집을 다 부셔놓냐 하면서 욕하고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 기이한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5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발언을 크게 문제 삼았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누구냐면요,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주님의 선포가 신성모독죄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신성모독죄는 즉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광장으로 끌려갑니다. 돌로 투석형, 돌에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이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질병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또는 그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 이런 비참한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해방,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서기관들의 생각대로, 그 말대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7절 보시면 서기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네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건수 잡았다. 신성모독의 증거 잡았어.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성경 박사라고 얘기하는 이 서기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성경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 메시아, 구원자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서기관들처럼 오늘날에도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성도 가운데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과도 원수가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요즘에 비상계엄의 혼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야 될 텐데 지체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와 경제는 도탄에 빠지게 될 겁니다.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데 제가 제 지갑에 1달러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1달러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거의 1,500원에 육박합니다. 아직 넘어가지 않았는데 곧 넘어갈 것 같아요. 물가가 치솟습니다. 서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어요. 더욱 안타까운 건 뭐냐? 이번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서로 상반되는 이유와 판단으로 분열되고 있어요. 지난주 나온 그 신문을 보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30% 정도 됩니다. 지난주에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해도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 라는 등의 증언이 기재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번 계엄은 야당의 폭주를 막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다. 나라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70%의 국민들은 비상계엄은 불법이다. 대통령은 내란 수괴다. 윤 부부가 얼마나 지금 무속과 주술에 매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그르치고 있는가. 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구속되고 처벌돼야 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교회 대부분 침묵하거나 옹호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교단, 목회자와 성도들만 저항하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저항하는 곳은 우리 기장뿐입니다. 이번 계엄은 불법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며 이렇게 저항하고 있죠. 탄핵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온라인 뉴스를 봤어요. 네.
예, 그래요. 우리 저 귀여워요. 예.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 최대 교단 신학대학이거든요. 최대 교단. 장신대. 그 어느 교수가 뭐라고 어느 교회 설교했냐면 윤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이다. 한번 보여주세요. 캡처해 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요, 선을 넘은 것이죠. 어떻게 오늘날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신학자가 어떻게 윤 대통령을 탄핵 반대 찬성을 떠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비유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건 이단적인 주장이잖아요. 이것은 신학자가. 그래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죠. 반면에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교단의 고신 측인데요. 고신 측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이 고신교단의 고신대 어떤 은퇴 신학자는 이런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법과 무속과 욕망으로 가득 찬 대통령을 뽑는 데 일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특히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국교회는 외면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는 지금 탄핵 시위가 반대 찬성 시위가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 탄핵 반대 시위가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탄핵 촉구 시위는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탄핵 촉구 집회에서 사람들이 옛날처럼 촛불을 들지 않고 뭘 들었냐면 콘서트 야광봉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위 때 K-팝을 틀고요. 커피나 오뎅 국물을 선결제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이고 축제적인 한국의 새로운 시위 문화가 외신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고 감탄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시위 문화로 확 바뀌게 된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20, 30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교수님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눈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 젊은이들 눈에 많은 교회가 불의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면 그 젊은이들 판단에 한국교회는 앞으로 젊은 세대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될 거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예. 이런 기사들을 목회자 설교 하부르타 때 서로 나눴는데 목회자 세 사람이 앉아서 오 목사님께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앞으로 18년 후면 은퇴하지만 당신은 30년 후, 40년 후까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를 외면하고 그래서 교회 미래가 불투명한데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실래요?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하는 말 딱 한마디였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공의로 바로 잡아 주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주님이 극히 혐오하시는 일, 악을 선하다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며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판단과 행동은 비단 계엄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도요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에서 분쟁과 분열의 소식이 들려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최근에 임시 당회장을 맡은 교회도 지금 계속 맡아서 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심했더라고요. 목회자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봤지만은 둘 다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둘 다. 사실 분쟁이 있는 교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명분은 좋아요. 정당해 보여요. 교회를 허물고 찢어 놓으면서도 늘 나는 교회를 위한다 라고 말하거든요. 자기는 옳고 정의롭다고 말해요.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갈기갈기 찢기게 되잖아요. 자신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방해하며 어떤 성도는 심지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집사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꺾지 않아요. 고상한 명목을 둘러댄다 할지라도 사실은 교회를 휘두르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정말 비슷하게 일치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결국 그런 분들의 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목회 경험상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망하게 하려면요 딱 하나예요. 하이에나처럼 서로 물고 뜯으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냥 물고 뜯으면 돼요. 특히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분쟁의 불씨를 붙이는 그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분열된 관계를 묶을 수 있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알아채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메시아를 못 알아볼 수 있느냐? 정말 나를 신성 모독죄로 죽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책망이잖아요.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드디어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시기로 주님이 결단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때 중풍병자 일어납니다. 침상을 듭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놀래죠.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탄을 하며 이분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건의 핵심은요, 병고침이 아니에요.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명령에 앞서서 먼저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이유는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며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20절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주님과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이 뜻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리스닝이에요. 리스닝.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뜻이에요. 다 같이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요구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의 대가였던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과격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버리더라고요.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9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하라. 내게 돌아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되려면 이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거룩하라. 거룩하란 말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전주 성광교회 교회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어느 순간에. 예.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저는 하나님과 여기까지입니다. 금 그어놓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든지 주일날 선포되는 이 하나님 말씀 잘 귀를 기울이든지 해서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음에 사랑하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 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제자 삼으라. 아무튼 하나님과 원수 되려면요, 이 반대로만 하시면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고동 든다 환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2절 주 예수 따르나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과 모든 밤치라고 동튼다 환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하고 순종하시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아서 그렇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게으르지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도 뒤지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성도들 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주님의 하시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순간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구하겠습니다. 나의 분노나 솜씨, 내 체면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대로 이 나라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우상과 탐욕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곳곳에 만연한 미신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의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물질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 세상에서 다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아프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아픈 내 마음과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